빛의 자녀가 되라. 빛의 자녀가 되라. 오늘 절기로 추석입니다. 달이요 무척 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에 풍성한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최근에 한국신문에서 본 기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손자가 무서워. 72살 먹은 강춘자 할머니라는 분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 성인문화시화전에서 무서운 손자라는 주제로 신앙송을 해서 장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강춘자 할머니는 한글을 몰랐기 때문에 손자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자가 동화책만 읽어달라 그러면 체면이 있지 한글 모른다는 얘기 못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는데 마을 이장님이 그래도 한번 한글 좀 깨우쳐 보십시오. 공부해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을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닮아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시를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을 들곤 했었는데 우리 손주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도 있으려면 달려가 보듬어 안고 봐도 손주놈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머니가 정말 손자를 사랑하지만 누구도 얘기하는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유학생활, 이민생활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민생활, 유학생활 중에서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그래도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의료비용 없는 사람들은 아픈 것이 가장 두려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아파 보는 것,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을 때 이 공포는 그것을 겪어본 사람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을 보지 못하고 답답하다고 느꼈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것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 미러클, 기적을 행하면서 6번째 기적 중에서 맹인을 고쳐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준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9장의 기적은 뭐냐면 아주 특별하게 그 맹인을 고쳐주는 방법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나온 그 사례는 육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띄었고 나중에 마음까지 고쳐준 아주 특별한 이적입니다. 그래서 육신도 마음도 그 다음에 영혼까지 고쳐준 사례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병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슨 소리야, 아픈 거는 상한 음식 먹거나 병든 사람하고 병든 어떤 병원체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얘기가 올 줄 압니다. 오늘 갑자기 육신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팠을 때는 질병이 오는 원인이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한 2가지로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범죄함의 결과. 범죄함의 결과.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당시에서는 사람이 육신의 병이 오거나 마음이 이렇게 제정신의 병이 오게 되면 어떤 생각했냐면 아하, 저 사람이 사람들을 안 보는 곳에서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에 그들이 언급됐기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 1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시는데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쉬약하게 할 것이요. 아멘.
더 나가서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해서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28장 하반기에는 정말 읽으면 무시무시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신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치 여기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겠나무 열매를 따먹고 쫓겨났을 때 육신이 병이 든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애굽의 10가지 재앙보다 더 심한 재앙이 오겠다. 이것이 구약의 사상들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성경의 깊이가 없어서 구약의 성경만 이렇게 읽게 되면 이야, 한 번만 잘못하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자유를 주지 않고 잘못했으니까 지금 네가 힘든 거야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런 것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이나 자세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잘못한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데스라는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병자를 고쳐줬을 때 우리가 아하 38년 된 실제 나이는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병자로 있었던 것이 38년이니까 더 긴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병을 고쳐줬으면 야 대단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8년 된 중증의 병을 고쳤는데도 예수님께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거나 기적을 일으켜 찾아가는 경우가 2번씩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환자에게 2번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범죄한 것 때문에 말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때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질병을 고쳐줬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너는 옛날 38년째나 됐던 병보다 심한 것이 걸릴 거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새롭게 살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회개하자. 회개하자.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뭔가 힘들면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만 고쳤어도 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궁금한 거는 38년이나 되어서 누워있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병자가 기적처럼 병이 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땡큐라는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왜 핍박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언제 고쳤냐면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다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을 욕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있는데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욕하라는 겁니다. 설사 율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그런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내가 38년간이나 병이 있었다가 나았으면 한마디라도 땡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병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38년간 병자는 육신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육신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는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작은 연못인데 전설이나 또는 다른 것에 뭐냐면 가끔 가다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릅니다. 아주 가끔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서 물이 흔들어질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딱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 병자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베데스다에 있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천사를 기다리면서 몇 년간을 기다렸냐면 38년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38년을 기다리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처음에는 기대가 있었지만 고쳐지는 기간이 길어지고 기다리니까 그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튼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움직여서 저 물이 돌 때 가장 먼저 던져주고 주거나 움직여주면 내 병이 날 텐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내가 힘든데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병자를 또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놈들만 없으면 나만 홀라 있으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기어서라도 물에 들어가면 내 병이 고칠 텐데 옆에 있는 병자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자기가 육신이 아팠지만 마음속에는 멀쩡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미워했고 옆에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역시 미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만이 병든 것이 아니라 감정도 병들었고 이젠 영혼도 병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어쩌다 한번 오지만 천사보다 수만 배 수백만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예수님이 왔는데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병자까지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감사, 땡큐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38년 동안 누르고 눌렀던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그대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졌는데 땡큐라는 것이 아니라 몸이 낫고 힘이 돋고 원기가 도니까 가장 먼저 밑에 눌러놨던 것이 밖으로 팍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겉에만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감정의 구원, 육체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옛 모습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 병자는 확실히 치유받은 건 있습니다. 육체는 확실히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질병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몸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이 감정이 함께 있는 연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는 마음의 질병이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예수님이 귀를 줬지만 비문학으로 원망함으로 그걸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비겁하게 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지금 너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 그 마음속의 연약함까지도 고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중병인 줄 아십니까? 보스턴에서 이민 생활하거나 미국에 살 때 우리를 힘든 게 뭐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 못하고 땡큐할 때 땡큐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뒤집혀 있다면 그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감정, 영혼, 마음의 질병까지도 고침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내가 과거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38년간 죄를 받았지만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나 고쳐주셨고 더 부족한 거 감정도 영혼도 고침 받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베데스다의 병자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과거에 끔찍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잘못한 경우가 없는데도 환경이 힘들고 육신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군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 얘기를 듣기도 전에 저 사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병이, 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이렇게 속단하는데, 그렇게 속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다른 것에서는 뭐냐면, 하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육신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얘기가 이 소경이라는 사람에서 얘기했습니다. 소경, 그런데 앞에 날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으니까 무슨 범죄를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깨우쳐서 어떤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 또는 조상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멀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얘기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와 다른 제자들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의 관습에 이렇게 다 생각이 있어서 병이 생기면 그 사람의 잘못이거나 그 조상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도 성경에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얘기만을 듣습니다. 죄가 없어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의 경우에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아주 힘든 극심한 질병과 재앙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욥기에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지니라. 아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정말로 물질로도 환경으로도 또는 질병으로 엄청 고통을 받습니다. 왜? 죄가 없는데도,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할 때 그것을 낙심이나 좌절하지 마시고,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징계나 힘든 날이 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이나 조금 잘못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해줘서 올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환경이 어렵고 또는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와 같이 그 작은 요만큼의 잘못도 없는데 또 힘든 날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축복을 주려고 불순물을 다 떨어뜨리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귀하게 믿음을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욥기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여러분의 믿음이 베이비 신앙에서 성숙한 강한 믿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쳐준 게 뭐냐면 이렇게 죄가 없어도 아주 설사 이때 아주 작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금처럼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이런 환란을 주니까 이겨내라 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배경이 길었어요.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하나 좀 오늘 특별하게 예수님이 하셨다는데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가던 제자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밝아지고 커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얘기하면서 갑자기 말씀을 바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뭐라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이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크게 범죄하는 것 있으면 잘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귀한 일을 드러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소경이 얼만큼 귀한 일을 했는지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9장 4절 5절처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제자들이요 교만했어요. 뭐가 교만했습니까? 저 사람은 앞을 못 보고 나는 앞을 볼 줄 아니 그래도 내가 낫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일 이 세상에 빛이 하나도 없다면 깜깜해진다면 눈을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나 제자들이나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겁니다. 빛이 있어서 반사가 돼서 사물을 보았던 거지 그 사람이 눈을 떠서 본 것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어둠이 뭔지 밝음이 뭔지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세상의 빛이 누군지 세상에 빛이 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큰 업적을 얻기 위해서 비전을 갖기 위해서 이 보스턴 땅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빛의 자녀로서 길을 간다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 순환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60부터 90까지 십자가를 했을 때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 영적인 빛이라는 것도 같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서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까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그런 처음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했다면 이제는 깨어있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거, 직장, 결혼 또는 다른 것 그거요 다 때가 되면 다 하고 다 누리고 다 축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흘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길 원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어둠이 세상의 종말이 갑자기 닥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종말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환경적인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나의 삶이 갑작스럽게 어떤 불의의 사고로 끝나게 되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어제 우리 신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MIT에서 지난 13년간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가리키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한 많은 똑똑한 과학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고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했습니까? 세상적인 등적인 종말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진로가 깜깜하거나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힘들까? 이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 마음속에 깜깜한 마음이 탁 들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서 빛이 여기 있는데 멀어져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갈 때 예수님과 함께해서 넘어지지 않으면 느리게 가도 딴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자상한 예수님. 자상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아주 예수님이 굉장히 자상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다양하고 어떤 것은 병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범죄한 것이 없는데도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증거했습니다. 범죄한 사람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범죄하지 않고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도 예수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육신이 힘들거나 환경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려고 지금 놓았는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힘들고 어려워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성경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막 초조하고 나 어떻게 할까 할 때 여러분이 초조해하는 것보다 백배 편배 더 힘들어하는 것들 힘들어하면서 성령께서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힘들고 연약한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날들 속에 있는 사람을 고칠 때 특별한 방법을 했습니다. 9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천지 창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다고요.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했는데 베데스다의 38년 병자도 말씀으로 고쳤고 죽은 아들과 딸도 말씀으로 고쳤는데 이때만큼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손으로 직접 행동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손에 이렇게 바르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탄식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는 그 사랑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좋은 동료들, 목회자들,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붙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데 실로암 못은 특별한 못이 아니에요.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천사가 내려서 물을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못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된 사람이 순종하고 갔을 때 실로암에 가서 고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순종하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의 수없이 많은 축복들이 내게로 오는 겁니다. 한번 이 소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오늘 갑자기 와서 한 사람이 내가 예수인데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뜨기를 원합니다. 진흙을 딱 붙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순종해서 눈을 떴는데 이 소경이 어떤 꿈이나 계시나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걸 깨닫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미리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을 보면 알겠지만 이 소경은 아주 특별하게 성령 체험했거나 특별하게 신앙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특별한 믿음이나 특별한 집안에서 성경 공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소경처럼 평범했는데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누가 너의 눈을 뜨게 질문할 때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아멘. 이 소경은 몰랐어요. 단지 그 마음속에 눈을 뜨고 싶어하는 열망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터치했을 때 순종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같이 있는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불같은 믿음이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주일날만 겨우 교회에 간다고 해서 내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깊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만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의 믿음, 과거의 배경과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나오십시오. 궁금증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겁니다. 아멘. 다 고침받아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을 증거한 사람, 세 번째에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잘한 거, 이렇게 이 소경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건 뭐냐면 그 소경은 자기가 눈을 떴을 때 땡큐라고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소경이었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구걸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이 눈을 뜨고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걸어다니는 걸 보고서 목격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경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이 떴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여서 맨날 구걸했으니까 이제 눈도 뜨고 걸어 다닐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이제 눈을 떠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갖다가 바리새인에게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고 이 소경을 협박해서 예수님께 저주하라고 데려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붙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종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 많이 썼습니다. 피노키오 나왔네요.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선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그 사람 무조건 죄인이다. 그냥 율법으로 얘기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협등해왔던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어찌 고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 서로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성경을 참 많이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입니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만 하지 참된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 알지 못하면 똑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소경된 사람은 성경 지식이 얇았습니다. 너는 그를 누구냐를 할 때 소경은 딱 얘기합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딱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건 놀라운 까지 외형적으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은 경험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모르겠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아니다. 나쁜 사람 아닐 것 같아. 저런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서로 궁금해서 싸우고 있을 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소경은 그 사람은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들 자신이 없으면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얼마나 얘기했냐면 그 소경을 쏟아놓고 안식일에 네가 눈을 뜨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라고 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으면 너를 출교시키겠다는 겁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출교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끈끈한 생활입니다. 출교는 유대인의 공동체 생활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출교입니다. 한번 이런 출교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송장과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출교당했다고 이미 낙인 찍히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앞에 2m 내로는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2m 안에 접근하지 못하다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들이 슬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죽었다고 오히려 그 무덤에 돌을 던져야 되는 것이 출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여서 일평생 동안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어딜 가고 싶었어도 누굴 뭐라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눈이 뜨고 내가 걸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고 얘기가 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었는데 눈을 뜨고 걸었더니 사람들이 준 건 뭐냐면 너 나가 놀아라는 겁니다. 그 부모들도요 힘들어했습니다. 출교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부모들도요 분명히 자기 아들이 소경에서 눈을 떴고 예수님이 고쳐줘서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다. 내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생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아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심파스입니다. 심파스가 뭡니까?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좀 근접한 말이 이심전심입니다.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저 사람 마음처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으며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눈을 떴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롭게 나가줘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사람을 쫓아내려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도전입니다. 나만 아는 사람들, 남이 죽어나가든 힘들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먹으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내 교회, 내 신앙, 나만 아니죠. 나도 잘 되지만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도 함께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심파시가 없었습니다. 이 소경은 쫓겨난다고 생각하는데 담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의 병자는 쫓겨날까 두려워서 대놓고 했는데 이제는 또 왕따가 돼야 되는 그런 소경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요. 있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예수님께 돌렸던 겁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소경의 부모들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받은 그 즐거움, 세상을 보게 되는 즐거움을 지금 이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유, 유학까지 와서 그렇게 무슨 유난 떨 필요가 있어. 내 학업 쫓아하기도, 연구 쫓아하기도, 내 가정 돌보기도 바쁜데 나중에 시간 남을 하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지금 옆에 보니까 유학생활 처음 하고 와서 또는 가정생활 처음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서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소망을 전하신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아는 것은 소극적인 믿음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복음 전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오순절날 보십시오.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000명,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발가벗고 도망갈 정도로 옷도 입을 틈도 없이 도망갔고 했던 그런 겁쟁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잡아다가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 죽이겠다 그러는데도 그들은 담대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에 보니까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다. 아멘. 제자들이 훌륭한 건 뭐냐면 제자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수없이 많은 것이 있을 때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증거한 것보다 더 먼저 성령님을 증거한 게 누굽니까? 오늘 읽었던 이 소경입니다. 이 소경은 오순절날 이전에 담대하게 나의 눈을 뜬 것은 선지자여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 사람이 쫓겨날 각오를 하면서까지도 한 번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제가 왜 저럴까 한 번쯤 생각해보면서 혹시 나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끔은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 신실하게 믿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유난 떠는 신앙생활 하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가 아닌가를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두 번째 그 사람을 불러서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느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정죄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촛불도 꺼져가는 자상하신 분입니다. 병자를 고친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소경이 얘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사실 여러분이 이 캠퍼스의 복음 전하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소경 전하시면 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렬에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크리스천이 됐습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그 한마디만 여러분이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다녀요? 글쎄, 왜 다닐까? 사람 만나러 다니나? 밥도 먹으러 다니나? 그럴 때 누가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의 표정에서 교회 왜 다니세요?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이 맹이 그랬던 겁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죄인이다. 안식일을 지켰다. 나 그거 모른다. 단 하나 내가 맹이였지만 나는 그분의 도움으로 눈을 떴다는 겁니다.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오, 너 대단하다는 그렇게 칭찬 들을 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쫓겨났어요. 그 사이에서 쫓겨나버렸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친구 좀 사귀고 싶고 얘기 좀 하고 싶고 어디 좀 가고 싶을 때 말동을 살 때는 외로웠던 사람이 눈을 떴더니 이제는 완전히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돼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의 믿음은 사실은요, 이 믿음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과 같다는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다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이 소경이 그랬던 겁니다. 내가 왕따 당할 걸 알고 이 사회에서 쫓겨날 것 같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고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들으라고 자기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맹인은 이미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창세 때부터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당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바보처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주일날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 비슷한 도전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도 축복되고 좋은 일이 있었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분명히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을 알았지만 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담대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 내가 쫓겨나도 상관없다. 왜? 나는 진리를 거역할 수 없다. 거짓말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람이 그 공의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듣고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이렇게 한 번 고쳐준 사람을 두 번씩 찾아가서 하는 것이 드문 얘기인데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일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합니다. 아,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했더니 내가 믿고 싶은데 내가 그 전에 눈이 안 보여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제자 앞에서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정말 잘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천을 가져도 이런 칭찬 받을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해준다 담대히 증거했을 때 수고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또는 믿음 생활 올바르게 하다가 낙심들거나 조롱받거나 또는 모함 받는다고 시기나 낙심하지 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믿습니다. 아멘. 날 때부터 맹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이적을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흘러서 정말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아니에요.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 반드시 칭찬하고 상급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육신이 눈은 떠있지만 그 사람은 영적인 맹인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이니라. 아멘. 아야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희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밝게 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여러 번 힘들게 하는 어려운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밝게 세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모르게 되면 그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를 가십시오. 교회는 어느 교회 가냐면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가서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혹시라도 지금 알게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죄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한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때 다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이미 경험해서 기도응답도 받고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가서 아직 기도응답 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힘든 날도 줬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더 귀한 것도 준 겁니다. 나누십시오. 나눠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다들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 직장, 가정 다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처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묵묵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빛을 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큰 빛,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깜깜할수록 아주 작은 성냥불빛이라도 촛불이라도 굉장히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빛이 비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려놓으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날이 오고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 확신이 없는 분은 더욱더 복음적인 교회나 성경을 보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좀 받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가 되라는 도전을 주시고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질병도 있지만 때로는 애매히 고난받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과정에서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누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안다고 하면서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쁨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캠퍼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가정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직장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 일이 다른지언정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드렸습니다. 아멘. Thank you.